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딱 나와서 보니까 뭐가 왔어요? 첫눈이 와가지고 눈꽃이 차마다 이렇게 펴 있고 나무마다 눈꽃이 아주 아름답게 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죠?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첫눈을 보니까 아직도 그 동심의 세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눈이 쌓이면 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절의 변화 어김없이 또 그 무더웠던 여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첫눈이 왔구나. 참 세월이 지나가네요. 할렐루야. 이 계절의 변화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절은 또 변화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그러나 이 겨울도 또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오묘하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이 마태복음 3장의 영적인 주제는 회심이에요. 회심인데 400년 동안 침묵,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400년 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자의 소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이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에게 와서 물로 세례함을 받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여당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누구도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다라고.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두개인은 학자이면서 이들 역시 율법에 능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 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장소에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한 말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니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했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기회를 줬는지 아느냐. 너희는 아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참 무서운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회심이 뭘까? 진정한 회심이란 그 회심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라. 지금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 다시 말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럼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나무와 같이 이렇게 찍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종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 이 회심의 사건이 없이는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회심을 현관, 구원의 현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도 뭘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다 여러분 현관을 통과했어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있고 구원의 본관이 있고 구원의 현관이 있는데, 이 구원의 현관은 바로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존재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거. 할렐루야. 회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저보다 못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래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계를 철저하게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기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그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구원의 현관에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경우 목회자가 됐어도요, 다 이런 구원의 문 안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자기가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회심의 사건 중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마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칭하면서 종교활동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야, 세례 요한이 봐도 아니야. 표면적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이면적 회개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삶을 보니까 회심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철저한 회심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회심은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몸도 회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기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회심, 진정한 회심,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 아름다운 좋은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이 표면적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회심.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고 삶이 바뀌어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자기 성찰을 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남 얘기할 거 아니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진정한 이 회심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